하나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시에요. 고넬료가 어느 정도 사모했습니까?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 자세를 보세요. 얼마나 사모했던지, 얼마나 기도했던지.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천사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급히 나와서 절을 하면서 대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 친척, 친구들 다 모아놓고 얼마나 사모했던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새 방언을 말하고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대 주권의 역사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켰어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붙잡은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고넬료가 기도하고 비장 시몬이 기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전도 선교 지금 세계복음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고넬료는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참 지구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에 지금 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고넬료와 같이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겠다. 사모하는 믿음. 그래서 이 고넬료는 사모함으로 준비를 했어요. 늘 기도했다 그랬어요. 10장 1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레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러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항상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방 선교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친구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굉장한 거죠. 오늘 24절을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저 갈릴리 촌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은 베드로를 저 하대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저 고기 잡던 사람 아니냐? 저 공부도 별로 못한 사람이 어째 저리 말을 잘하나? 이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감히 백부장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고넬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니까. 이게 베드로의 고넬료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누구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고넬료 집에 딱 도착해 가지고 뭐 합니까? 메시지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증거한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눈에 안 보는 이 사탄이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사단이는 오늘도 육의 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속입니다. 세상 것을 주면서 속입니다. 예수님한테도 똑같이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았는데 아담 하와는 그만 속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완성을 봐야 됩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아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우리는 늘 선포하면서 고백하고 우리는 증거하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요 구원의 길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요거를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셨다. 부활의 주님이 증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것 너무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은 꼭 비대면으로 이 시간을 다 준비했다가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 오늘 4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뭘 안 믿어요? 성삼위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 평안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과 소통을 잘해야 돼요. 늘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 이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죠. 늘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인 모든 사람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마다 기간마다 모여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 모일 수 없으면 카톡을 활용해 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좀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그거 잘하고 계세요.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하고 기관에서 하고 여전도에서 하고 남전도에서 하고 또 우리 구역에서 하고 이게 뭐냐 시줄 날줄이 돼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틈을 못 하도록 다 이렇게 우리가 구역으로 하나 되고 기관으로 하나 되고 중보기도로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로 자꾸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카톡을 활용해 가지고 기도 제목도 올리고 은혜 받은 것도 올리고 칭찬할 거 올리고 이 자꾸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이번에 우리 찬양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우리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올려야 돼요. 예. 우리 전도사님 아까 포럼 잠깐 하셨잖아요. 그런 거 올려야 돼요. 찬양을 듣는데 내 일생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우리 찬양 대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 제가 이게 네팔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이렇게 네팔 이렇게 쭉 뭐가 치는데 어떤 그 난이 올라왔어요. 뭔 난이냐 하니까 칭찬합니다 그런 난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 대사관에서 대사관들이 어떻게 나를 보살펴주고 돌봐주었다. 대사관에 그 외국에 가서 뭐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 대사관 직원이 나를 찾아주었고 뭐 이렇게 돌봐주었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올리는 코너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칭찬하는 코너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모르고 갔는데 막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날치기 당하기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그런데 대사관 직원이 와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보살펴주고 돌봐주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이렇게 올리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잘하는 거.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천지 만물을 만들 때 전부 다 칭찬으로 마무리를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화자찬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둘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극찬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기관에서 구역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극찬을 해야 돼요. 예. 우리도 캠프국에서 또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요. 기도 응답이 되고 있다는 증거요.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세계복음화 문이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누리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 제목 올리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해주고 호응을 해주고 또 누가 강단 메시지 올리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잘해 주시잖아요. 그 아멘 해주는 그것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본인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힘이 돼요. 그게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또 교회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참여해주고 호응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 지금 캠프국에서 그거 잘하고 계시더만요. 우리 기도했다고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호응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힘이 되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극찬을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아버지까지 들미가면서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극찬을 하신 거죠. 예, 우리도 이렇게 참 우리 교회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 왔다 갔다 하고 참 오늘도 우리가 신방 갔는데 사진을 안 찍어 왔네. 그런 거 사진 딱 찍어가지고 딱 올리고 우리 안전대 주사님이 그래도 오늘 포럼 들어보니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돈 버는 재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돈만 쫓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더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건강 때문에 이 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오늘 얼굴 보니까 환자 같지 않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우리를 위해서 또 그렇게 맛있는 것도 준비해 놓고
그렇게 사모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은혜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오늘 또 사진을 찍어 왔어 이렇게 카톡방에 탁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또 잊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은 영적인 기자입니다. 예, 영적인 기자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올리고 좋은 소식 같은 것도 올리고 이런 거 자꾸 올리면 좋아요. 아까 우리 희영 집사님이 우리 대학 수련회 가서 그 사진도 찍어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서로 호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자꾸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알고 있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집사님이 은혜를 주시고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마지막 상강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도 모르게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을 자꾸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올려놓으시고요. 오늘 우리 원선 집사님 또 특별 찬양하니까 더 은혜스럽잖아요. 그런 것도 사진 탁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는 손에 뭐합니까? 그러고 사진 탁 찍어가지고 탁 올려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원선 집사님이 수요 예배 특별 찬송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탁 올려놓으면 그렇구나 알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것이 바로 플랫폼이요. 그것이 바로 파수망대요. 그것이 바로 안테나다 말이야. 안테나.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45절에 보세요.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습니다. 유대인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방인들에게. 이게 뭡니까?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야. 이방인들도 똑같이 성령 받고 똑같이 방언을 말하고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깨닫고 뭐라 그래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합법적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그랬잖아요. 이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했다. 이 말은 이제 방언은 언어지요. 언어가 소통이 된 거예요. 영적인 언어가 소통이 되고 또 방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게 서로 통해 버리는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 가지고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그냥 우리 안점례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축복 기도만 해주고 말았는데 또 우리 집사님이 사모해가지고 목사님 요 아픈데 손을 얹고 좀 안수기도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나는 감사하더라고. 그게 뭐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고 말이지 이렇게 사모하니까 치료받았잖아요. 중풍병자가 남의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사모하고 가니까 예수님이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이 믿음이요, 고백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안전예 지사님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또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더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아, 하나님이 이 믿음대로 주님이 치료하고 증인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안전예 지사님은 이제 치유사역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은 지금도 전도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신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킨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